우리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불손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글로 쓸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글로 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떠한 존재일까?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일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우리가 움츠러지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는 이걸 합리화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역시 나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결론이 그러니까 나는 소용없구나. 이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맞춰서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기로 해서 저도 읽다가 이 말씀을 사실은 묵상하면서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원래 시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이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껴진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뭐 작은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큰 장수였던 골리앗. 여러분,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벌벌 떨진 않았습니까? 골리앗 스스로도 자기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돌멩이 그거 맞고 죽었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삼손이 결국은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아무 힘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뭐 큰 일을 한 사람이나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나 다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도 참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했지만 여자 하나 눈독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윗은 아, 내가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지.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망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걸 시편 8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한 일이라고는 별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자식이 뭐길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연로해도 낫을 들 힘만 있으면 밭에 나간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파킨슨이라는 병은 몸을 이렇게 좌우로 막 앞뒤로 막 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몸을 막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막 이렇게 떠셔요. 다리 관절도 나쁘죠. 그런데 낫을 들 힘이 있으니까 밭에 나가셔서 콩도 심고 깨도 심고 마늘도 심고 자식 생각에 심으신 거예요. 자식들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참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편 8편에 있는,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세 가지 존재적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왕까지 앉히게 하셨는데, 이것도 감사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대대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역대상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걸 주신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보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바라볼 때도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을 떨칠래야 떨칠 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 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맨 앞에 보면 제가 여기 스티커를 하나 붙였습니다. 1시간 기도라는 스티커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1시간 기도를 하라라는 그 책에서 부록으로 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붙이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근데 꿈을 꿨는데요. 성경에 이 스티커가 떨어졌어요. 성경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붙였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들도 붙여드렸는데 왜 없지? 왜 떨어졌나? 근데 떨어진 자국도 없고 아주 성경책 앞이 깨끗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꿈을 깬 후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어느 때는 제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격려로, 야, 너 어떻게 1시간도,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기도해라.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아니 어느 때는 10분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처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범죄하였고, 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도한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뭐 기드온도 그렇고, 누구 하나 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 뿐 아니라 생각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보니까 thinking,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mindful. 그러니까 마음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면
이거 우리 아들 주면 참 좋겠다. 이거 우리 딸 주면 참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걸 마음이. 내가 그래서 나중에 돈을 좀 벌으면 저거를 우리 아들에게, 저거를 우리 딸에게 사줘야지. 이게 이제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늘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아이고, 저 녀석 아플 텐데 내가 고쳐줘야지. 아유, 혼자 외로울 텐데 내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이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돌보심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또한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그거를 봤나, 하여간 제 기억 속에 있는 하나의 장면이, 뜨거운 여름철이었어요. 해가 장렬하게 떴어요. 근데 엄마하고 애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막 덥다고 엄마한테 막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기니까. 엄마가 뭐 지금처럼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라도 있는 시절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를 해주는데요, 이 손바닥으로 이 햇빛을 가려주는 겁니다. 조그만 그늘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네. 그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늘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손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는 투정하잖아요.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엄마는 팔이 떨어지도록 아픈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가능한 뭔가를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늘 좌절하고 늘 실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한 번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액형과 인자가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슷할지는 몰라도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뱃속에서 동일하게 30초 간격,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으며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언제나 존재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존재감을 상실한 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끝송으로 부르는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당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2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설령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고 있다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값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경제적인 논리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질로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그게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뭐 요즘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르던 그 애완견, 반려견, 강아지, 여러분 그게 죽으면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사람처럼 똑같은 장례 절차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이 썩었나 보다. 그런 데다 돈 쓰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아니 죽었으면 갖다 산에 묻든지 버리면 되지 그걸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할 수. 그러나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강아지는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수많은 강아지들이 있죠. 버려진 강아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강아지와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을 나누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소중한 시간들 속에 내가 주인인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관계없이 주인인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내놓을 것이 없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너를,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존재감도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감을 소유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나 능력이 존재감을 높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존재감이 낮아지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이러한 것이 내게 있기에 너를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뭐를 했기 때문에 네가 대단한 존재이기에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자녀이기에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 누구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아무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잘못된 길을 걸어도 주님은 그 사람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